자, 오늘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런 일이 있었다 합니다. 어떤 시골 교회에 이제 여름날에 집사 임명을 받지 않은 어떤 집사님이 수요 예배, 저녁 예배 때 대표 기도를 맡게 된 거예요. 처음 대표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정성스럽게 기도문을 준비를 해서 작성하여서 이제 기도 시간에 정말 떨리는 목소리와 떨리는 손을 가지고 기도문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선풍기가 확 불기 시작을 하니까 그냥 기도문이 확 날아가 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집사님이 그냥 머리가 하얘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너무나 모르면서 그냥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앞에서 이제 이를 보고 있는 권사님이 조용히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라고 그냥 맞춰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신히 기도했습니다라고 했다 합니다. 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에피소드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도하는 거 참 쉽지가 않죠. 오늘 또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다 정성으로 이렇게 기도하시지만 부담이 되기도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또 막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주기도문 하라 그러면 갑자기 순서가 뒤죽박죽 되어가지고 막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 저렇게 하시나 생각하지만 다 여기 쓰다 보면 다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그래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비행기가 날개로 날 수 있고요. 또 배는 또 돛을 통하여서 항해하고 자동차는 엔진을 통하여 질주를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는 기도로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영역이 확장될수록 믿음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이고요.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깊이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간신히라도 기도해야겠지만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라고 해서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게도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있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모범으로 기도하신 것도 있지만 또한 제자들을 또한 이제 스승을 잃고 이제 목자 잃은 양같이 이렇게 방황하게 될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또 기도하라고 강조하신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정말 기도의 모범이 되어 주셨죠. 간절히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나갔지만 이날은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기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은 그동안 뭐 했습니까? 잠을 잤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했는데요. 결국 잠의 유혹에 빠져서 기도 못하고 잠만 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강조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겠구나라고 하는 나름의 또 거룩한 부담감을 다 갖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기도 잘하고 계시나요? 열심히 하고 계시나요? 혹시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지 않으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금요 기도회도 못하게 되고 함께 모여서 좀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많이 소홀해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가기 전에 무엇보다도 기도하시는 시간을 우리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로 끌고 그 골고다 길을 언덕가시면서도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기도하라고 강조하셨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순절은 그저 예수님 힘드셨겠구나 뭐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뭐 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한번 좀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영을 깨워서, 잠자는 영을 깨워서 기도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 우리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 너희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시험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시험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또 성숙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험은 우리의 원수 누구입니까?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듯이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시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나는 그런 유혹과 시험에 나는 빠지지 않을 거야, 나는 다 괜찮아 라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믿음이 연약해지는 사람을 보면서 왜 저러나 라고 하는 생각, 그러면서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누구나 다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도 하나같이 다 시험에 빠졌던 인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준비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유혹과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22장인데요, 지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22장을 묵상하면서 본문 안에도 제자들이 얼마나 시험에 빠져버리고 유혹에 빠져버린가를 잘 보여주고 있게 됩니다. 이 짧은 한 장에도 그런 내용들이 잠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시험의 내용이 저들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그리고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22장 전체를 통하여서 시험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유순하게 좀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22장에서 나오는 우리 제자들의 시험, 특별히 첫 번째는 무엇인가? 돈의 유혹이었죠. 3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팔았던 것이죠. 배신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몹쓸 짓을 했습니다. 악인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나았을 법한 그만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룟 유다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물질에 약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말하기를 그는 도둑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는 돈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의도가 있었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척했지만 실상은 무엇입니까? 재물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에 그것을 이루지 못하였던 것을 알고, 그리고 돈의 유혹에 이기지 못하여서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가룟 유다가 특별히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들도 충분히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보았듯이 돈의 유혹은 강력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강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질의 시험이 들어서 믿음을 저버린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돈의 힘이 강력합니다. 특별히 지금 저희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무엇입니까?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시대예요. 몇 해 전에 그 청소년 반부패 인식주스라고 하는 걸 통하여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야, 10년 감옥에 갇혀도 네가 10억 벌 수 있다면 너 그런 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때 청소년들이 무려 18%가 그렇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5에 1명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돈 앞에서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내용이 아이들만의 모습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지금 어른들도 더 많이 돈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 재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시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재물에 더 욕심을 갖게 하고요, 재물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게 합니다. 재물이 목적이 되어버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늘 강조하셨잖아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채워주신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재물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돈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돈의 유혹은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제자들이 겪었던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권력의 유혹이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죠. 또 그들 사이에서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습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참 답답하잖아요. 바로 전까지 무엇했습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벌이면서 이는 내 살고 내 피다라고 그렇게 새로운 언약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몇 시간 뒤면은 예수님 붙잡아가지고 십자가의 고난의 시간을 감당해 가야 됩니다. 저들을 위하여서. 그런데 저들은 뭐 하고 있어요? 누가 크냐라고 그렇게 논쟁하고 있잖아요. 또라고 하는 말을 지금 누가복음은 말하고 있어요. 그 뭐 한두 번도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권력의 유혹, 권력의 힘, 그것이 정말 어떤 것보다도 막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또한 정치인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죠. 아이들도 신학기가 이제 되면은 뭐 합니까? 서로 막 기싸움, 누가 뭐 짱이냐 뭐 이런 게 이제 막 은근히 벌어지기도 하죠. 아이들만 아닐 것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어딜 가도 2명 이상만 모이면 누가 크지? 라고 하는 어떤 묘한 긴장감이 흘러가잖아요.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도 그냥 초장부터 잡아야 된다느니 뭐 한다든지 해가지고 뭐 하여튼 기싸움, 힘겨루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무엇입니까? 권력 싸움이죠. 권력의 유혹입니다. 우리 주님은 최고의 높으심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고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고 우리의 자신을 죄송물로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우리들은 높아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는 이 권력의 유혹으로 계속하여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시험배에 빠뜨립니다. 첫사람 아담부터 교만하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되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이 가장 옳고요, 내 생각이 내 방법이 가장 옳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 말을 무시하면은요 참을 수 없어 하고, 사람들이 칭찬받고 박수 받는 일에는 좋아하지만 알아주지 않은 일에는 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낮아졌느냐라고 하는 것에 더 마음을 기울이실 텐데, 지자들은 지금 권력의 유혹에 빠져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권력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22장에 나타났던 내용이 또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베드로가 33절에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였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또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모습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새해가 되면 우리가 나름 결심하잖아요. 각오하잖아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위해서 열심히 더 살겠노라고, 더 기도하겠노라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또 며칠 지나면 또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서 내가 이제는 옛생활을 청산하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도 하지만 조금의 유혹 앞에서, 우리 나태함과 핍박 앞에서 우리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형편없이 우리는 주저앉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쫙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의 내용을 보면서라도 제자들이 가졌던 시험에 결국 또 우리의 시험이었고, 제자들이 그 시험 앞에 맥없이 주저앉았던 모습들처럼 저희들도 여전히 그렇게 맥없이 주저앉고 실패하고 실수할 때가 참 많은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제자들도 연약하지만 우리도 연약하지만 그러나 제자들보다 우리는 더 연약해져서는 안 될 이유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더 믿음을 강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제 22장 앞서서 21장을 묵상하였습니다. 갈람산 강화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향하신 말씀들을 말씀해 주셨죠. 그 마지막 때 이루실 여러 가지 징조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는 미혹이 많을 것이다, 유혹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해줬고요. 또 전쟁,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일어나고 있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박해와 핍박과 죽음의 위협이 있을 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마지막 때가 되면 시험과 유혹의 강도는 더 세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사단을 위해서 마귀와 저 사단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었지만 이 귀신이죠. 물귀신 작성이요. 나만 못 죽어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지옥에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한 명이라도 더 끌고 가기 위해서 현안이 된다는 거예요. 더 유혹하고 더 시험에 빠뜨린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앞서 봤던 세 가지 경우처럼 돈의 유혹은 어떻습니까?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유혹,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크지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나의 교만, 나의 자만, 이런 것이 당연한 듯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믿음의 시험은 더 강력해졌습니다.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청소년부 이제 우리 목장 모임을 가졌는데도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어떤 시험이 제일 크냐라고 그렇게 물어봤는데, 저는 돈의 유혹이 클 줄 알았는데 애들이 제일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세 번째 믿음의 시험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가 얘기하기를 자기 반에서 새학기 되어서 선생님이 교회 종교를 좀 이렇게 조사를 했더래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 사람 한번 손 들어봐라 했더니 두세 명밖에 안 들었다니, 반에. 그만큼 이제는 친구들 사이에서 교회 다닌다, 조롱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 믿음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준비하라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누가복음 보면 종말에 관한 말씀을 계속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또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요절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는 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종말의 때를 향하여서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극심해질 테니 너희가 무엇보다도 준비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준비하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던 비전, 우리가 슬기로운 신부로 깨어 준비하라고 했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바로 다름이 아니라 기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험난한 그 고난의 시간에, 그 시험의 때를 향하여서 무엇보다도 무엇으로 준비하셨습니까?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향하여서 너희들도 기도로 준비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22장의 제자들이 시험 받았던 내용들, 돈의 유혹, 또 권력의 유혹, 믿음의 시험이라고 하는 내용이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당하였던 시험과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배고픔을 면하라고 하는 것은 돈의 유혹과 같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사람들에게 너의 위대함을 좀 보여라 라고 하는 것은 권력의 유혹과 같고요. 너 사단에게 눈 한번 감고 한번 절 한번 하라 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믿음의 시험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첫사람 아담부터 지금 우리까지도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친히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처럼 우리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는 없으십니다. 즉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에 승리하셨습니까? 오직 다른 딱 하나였습니다. 광야에서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기도해야만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도뿐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셔야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무슨 재주로 기도 없이 승리할 수 있다고요? 그럼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제 되면은 코로나 이 위기의 상황이니까 계속 하루에도 문자 오잖아요. 백신 맞으라고, 또 손도 씻고 건강 관리하라고 막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도 아마 시대에 오시면 예수님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문자 날리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잔소리처럼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나니까요.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시잖아요. 기도하지 못하고 지금 제자들은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2장에 이제 나와 있는 47절 이하의 베드로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잘못된 세상의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시원하게 한 방 먹인 것 같습니다. 이야, 잘 갚아줬다라고 정의 심판을 했다라고 하는 게 생각하게 되고, 나름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볼 수 있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나름의 방법이라 했던 것도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사단이 원했던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따르지 않고 적당한 거리 두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는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는 그 애매한 상태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여러 가지 작은 유혹에 시험에 빠져가지고 신앙을 저버리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될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성령으로 나중에 기도하고 났더니 완전히 180도 달라졌잖아요.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당당히 복음을 전하였고, 칼을 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정말 순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졌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기도는 믿음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또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훈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39절에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갈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습관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주 기도하셨던 것을 계속 강조하셨죠. 네, 예수님은 계속 시간 되면 습관을 따라서 습관대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쁜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기도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다른 것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빠서 기도 못한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그 리고레 목사님의 책의 제목처럼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사람은 바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 내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습관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계속 습관처럼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일 권하고 되는 것은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보면 어떻게 정말 훈련하듯이 기도하셨습니까? 44절에 보면은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기도할 때 적당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1장 비유를 통하여서 떡 3덩이를 구하기 위해서 친구의 문을 막 두드리는, 한밤중에 두드리는 심령으로, 또 누가복음 18장에서는 한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저 불의한 재판장에 가가지고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기도는 그저 묵상하듯이 언젠가 되겠지, 적당히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집중력을 가지라는 것이죠.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기도 많이 했잖아요. 철학기도, 밤새 기도하였고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저도 예전에 좀 밤새 기도하고 나면
끝나고 나서 그 새벽에 먹는 그 라면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또 뭐 예전에 대학 시절에도 저기 용산역 전에 가면은 그 삼각산이 있는데 그 삼각산에 새벽에 올라가가지고 저녁에 올라가서 네, 나무 하나씩 붙들고 기도하다가 새벽에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새벽 첫 차를 타고 학교에 왔는데 그때 그 새벽 공기가 얼마나 상쾌하고 얼마나 맑았는지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정말 이렇게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습니다.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핏방울 흐르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얌전히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적당히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훈련입니다. 해야 합니다. 훈련되지 않은 병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기도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훈련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힘들더라도 여러 가지만 여건이 힘들더라도 시간 내어서 습관으로 그리고 몸마음을 다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자신을 비우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한 절로 지금 요약해 주셨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결론이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가 않잖아요. 그냥 하기에는 쉬운지 모르겠지만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을 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라고 간청할 수밖에 없지만 계속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땀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야 어떻게 합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은 막 주시옵소서 자신의 뜻만을 구하는 기도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자신을 채우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을 비우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싸움입니다. 근데 그 싸움이라는 것이 자신의 뜻을 관철시켜달라고 들어달라고 하나님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도록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철저히 져야 될 싸움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승리이고 기도의 성공입니다. 앞서 말했던 우리가 시험들, 돈의 유혹, 또 권력의 유혹,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도 결국 보면은 내가 이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기 싫어서 유혹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내가 더 갖고 싶고요. 내가 더 강해지고 싶고요. 높아지고 싶은 유혹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은 우리는 철저히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그런데요, 힘을 빼는 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저도 운동 하다 보면은 배우다 보면은 코치들이 계속 잔소리처럼 말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힘 빼라고, 힘 빼라. 운동을 잘하려면 어깨에 힘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좋은 연기를 위해서 감정에 힘을 빼야 된다고 말합니다. 좋은 노래를 하기 위해서는 목소리에 힘을 빼야 된다고 말합니다. 손을 움켜잡고 있으면 다 빠져나가 버리지만 힘을 빼고 손을 펴고 있으면 그 위에 많은 것들이 머물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들어가니까 힘이 드는 것이죠. 힘을 빼면 힘이 생깁니다. 비우면 채워집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됩니다. 낮아져야 높아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수요 목장에서 한 집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수요 목장 참여하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자신이 젊을 때 오늘따라 안 오셨지만 우리 임성경 집사님 이야기인데, 우리 자신이 젊을 때 막 이렇게 배우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신랑감을 주십시오. 막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떻게 해요? 그런 리스트들이 하나씩 지워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 지워질 때쯤 되어가지고 저를 만나고요. 또 저를 만나서 제가 한 형제를 소개를 했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예쁜 가정으로 잘 살고 있는데요. 근데 뒷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게 되면, 이미 제가 그 자매를 만나기 전에 그 형제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 또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런 배우자, 이런 정말 아내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다가 하나씩 지어갔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이것이 하나님의 오명한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원대로 되십시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기 시작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디 우리 기도하실 때 이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뜻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있는 나의 원이 있으십니까? 나의 고집이 있으십니까?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아낌없이 드려야 될 나의 이삭을 주님 앞에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결단입니다. 그러나 기도해 보십시오.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움켜잡던 손이 펴질 것입니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괜찮구나.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정말 마음에서부터 진실로 고백되어 가게 되면, 그리고 그 결단으로 행하여 갈 때는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모든 제자들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혹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무엇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22일 동안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교회 저녁에 좀 나오셔서 1시간 이상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더 많이 깨닫게 될 것이고 어떤 한 시간보다도 귀한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욕심내기는 여러분들 20일 동안 하루만 나오지 마시고 20일 동안 내가 한번 다 해보겠다라고 하는 욕심도 한번 가져보십시오. 물론 이제 이번 기간은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막 뜨겁게 기도는 못합니다. 저도 그냥 간섭하지 않고 알아서 기도하시도록 그냥 내버려 둘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여러분들이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정말 독대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자신의 어려움들, 부족함들, 연약함들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 내가 염려했던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와도 끈떡없을 것입니다. 담대할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모두 이루실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